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에 실패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로에서 모든 면에 계속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실패만 하고 낭패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도로 회복시키고 정상 궤도에 올려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길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건 낭패가 나죠. 길을 잃어버렸었으면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잔뼈가 굵도록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잡이에는 일가견이 있고 도가 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가 시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는 병들어 누워있고 약값도 많이 들고 또 처자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 힘들었었어요. 하루는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노를 지어서 해변가에 나왔습니다만 그는 마음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빚을 갚아야지요, 약값을 지불해야지요, 또 생활비를 벌어야지요. 이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자기의 무능에 절망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들어와서 빈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그에 대해서 전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잡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자기의 친구들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우고 난다. 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성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살아온 생활은 상식이 통하는 전통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초상대대로 새로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그 길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전통적인 삶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이면 누구나 행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러 늘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오면 고기들이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고기들이 모두 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있는 데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야간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는 고기들이 해변가로 나오고 또 해변가는 얕을 뿐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에 가야 고기를 잡고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요 전통적인 고기잡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식과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법을 갖고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전통적인 삶의 방법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를 지어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해변가로 나올 때 그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절망감과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변가에 배를 떼놓고 그물을 씻기 시하고 찢어진 그물을 힙기 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수평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나 밤중에 가서 얕은 데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지,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이고도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삶입니다만, 위기에 처할 때는 전통적이고도 상식이 통하는 삶이 성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을 오히려 삶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변화된 사고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종교적인 체험과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종교와 현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실은 현실이고 종교는 종교고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빈 배를 지어서 왔을 때 그 마음도 텅 비었었습니다. 그물은 이끼가 끼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이라는 것은 하나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해서 빈 배가 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찢어져 버리고 빈 배, 찢은 배를 가지고서 인생 항로에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허탈과 절망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절망에 처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이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그 배는 평생 빈 배고 그물은 찢어졌고 베드로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가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다 버린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이라도 주님은 찾아와서 빌려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세상 사람은 다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 빈 배를 빌리기를 원하시고 그 찢어진 인생을 빌려서 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인생이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생애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렸었습니다. 대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을 해서 시간도 없고 인기도 있고 이럴 때는 정신없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배를 빌려달래도 빌려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좋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예수님 같은 거 생각지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채 많지 합니다. 자기가 배가 빈 배가 되고 그물이 찢어지고 이제는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올 때 갈 때도 없고 외롭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면 반갑게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뛰게 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자연히 베드로도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 일입니다. 세상에 고기를 잡아서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이제는 빈 배에 찢어진 그물 가지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예배를 보고 있다. 지금 미쳐도 보통 미쳤지가 않았다. 이제는 완전히 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됐다. 폐인 되었다. 베드로의 동료들조차도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돌아갔고 저 사람이 이제는 삶을 포기한 사람 아니고 현실의 삶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구원을 인도하고 있다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이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따라서 교회가 턱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 보고 저것은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자식, 이젠 세상에 실패하고 나니까 마누라 따라가가지고서 교회에 앉아있고 손바닥 치고 할렐루야 하고 있고, 이거 완전히 돌았어.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친구와 이웃의 조소를 받지만은 바로 그 자리가 수평적인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 수직적으로 인생을 재출발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수평적인 인생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수직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시죠. 완전히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어긋납니다. 이것은 상식이 통하고 전통적인 삶으로서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사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상식적이고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이요 천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직적인 말씀, 천례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비웃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인생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구원만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적이고 신앙적이며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새로운 훈련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수직적인 삶의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삶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서를 주님께서 올바르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종교를 가지면 현실을 저버리고 바람내고 저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현실 인생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라고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데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인생의 먼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하나님부터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주님 하지 말고 빈손 들고 가만 앉으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깡톨 들고 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수평적인 인생 삶이 아니라 수직적인 인생 삶으로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꿈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으려서 실패했다고 꿈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삶의 꿈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른 천당 가는 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고기잡이의 꿈을 준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은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얕은 곳에 가야 고기를 잡는데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도전에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 보십시오. 얼떨떨해서 말하기를, 주여,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데요. 고기잡이는 내가 아는데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요, 고기잡이는 내가 아는데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셔 갈릴리에서 잔뼈가 다 자랐으므로 이곳에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전통적으로 다 아는데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나 잡은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항의성이 짙은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셨습니다. 너가 지금 대화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과 전통적인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다, 수평적인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수직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은, 이는 계시적이고 묵시적이며 믿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을 따를래 안 따를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들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분위에 압도되어 가지고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으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 귀가 죽어버리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도 음악이 말씀하니까 그만 자기의 상식도 전통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묵시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배를 지어 들어갔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계시고 일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오해입니다. 설교할 때만 베드로의 배를 빌린 예수님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만 여러분 몸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사할 때, 사업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몸속에 같이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생활과 현실적인 사회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같이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집에도 사업장에도 장사터에도 직장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상식과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시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지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라 그 고기를 주워 담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전가하는 그 어른이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땡기고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주워 담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는데 사업장에 와서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같이 주워 담아요. 같이 자꾸 주워 담아요. 나중에 그 배가 가득 차며 이웃 사람의 배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가득히 채웠어요. 그 배에도 고기를 채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 장기를 같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같이 사업장에서 기계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같이 물건을 주님 팔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베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종교적 체험을 한 후에 새로운 사고 즉 주님의 말씀의 아이디어를 받아 믿음으로 실천한 베드로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기 잡힌 것이 많아 자기 배를 채우고 또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난 다음에 그는 거대한 인생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사는 것만 삶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인생에 부딪혀 그는 그 새로운 삶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정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인생 삶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하고,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초한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고기까지 잡아주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다. 지금으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고기잡이뿐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해서 더 외대한 인생 삶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수평적이고 상식적이며 전통적인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으므로 그것이 인생의 절망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빈배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배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배를 빌려다오. 너희 빈배 찢어진 그물, 그 배를 내게 빌려다오. 그것이 나와 함께 천국 사업을 먼저 하자. 먼저 부흥회부터 해보자. 먼저 회개하고 예수부터 믿어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 속에 먼저 한번 들어가보자. 그 고기잡이 배가 바로 예배당이 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해줘. 상식이고 전통이 실패한 곳에 나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의 상식과 전통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면 그로서 낭패하고 말지만 빈배 찢어진 그물, 절망적인 삶,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들어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천국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실패가 위대한 성공으로 변화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인생에 낭패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믿음으로 인생을 재출발하여 기적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2, 제3, 제4의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여리고의 성문 밖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소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경의 아버지는 디메오였는데 그도 거지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바디메오도 소경에다가 거지였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그날은 사람들이 하도 적선을 많이 베푸는지라 도대체 대목도 아닌데 왜 이럴까 싶어서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며 이렇게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적선을 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네.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지 소경도로 다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끊임없이 듣고 있었는지라 이 기회가 왔다. 이 기회가 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그래서 그는 동냥하던 거지통을 내어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를 주저앉히고 입을 막고 주먹으로 쥐어박고 했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께 나가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 나와서
밝고 광명한 태양 아래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실제적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는 거지와 앞 못 보는 아들 거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메오는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는 거지였지만 눈을 뜬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천지를 바라볼 수 있으니 거지 중에는 복이 있는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물려서 역시 거지였는데 아버지보다 더 불행한 것은 이 아들은 거지에다가 보태어서 장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장님 거지니 이 아들이야말로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담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지가 되어서 쫓겨나왔는데요, 그 후손 아담의 자손들은 그냥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진 장님 거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디메오와 그 아들 바디메오는 우리 인류 조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지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지로 만들어서 에덴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곳은 낙원이었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었습니다. 추움도 더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지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지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무일푼으로 가시와 응덕히가 나는 저주의 땅 위에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돌봐주신 세계를 등지고 나오니까 이제는 자력으로 살기 위해서 나온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거지가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지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하나님은 거지를 만들지 않으셨으며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거지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리고 사탄과 짝을 지음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난 시간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거지는 거지였지만은 하늘나라를 아는 눈뜬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가 낳은 가인과 아벨과 그 이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난 다음 거지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은 그게 하나 보태어서 장님 거지였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과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오늘날 인류들은 거지에다가 장님까지 되어서 장님 거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때 우리가 거지냐? 무엇을 보고 우리를 거지라고 말하냐?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 중에 보통 착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의 거지입니다. 죄만 온통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존재, 의의 거지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의의 거지가 되시면서 자기가 거지인 줄 모르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거룩함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온통 온 세상은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생활 속에 차 있고 더러움은 마치 홍수처럼 이 세계를 휘몰아쳐가고 있습니다. 그 더러움 가운데 살면서 자기들은 더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룩함의 거지들입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처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이 성경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우리를 이 거지의 신세에서 벗겨줄 자는 정부도 아니요 정치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도 문화도 아닌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우리를 이 거지 신세에서 면하게 해줄 자가 온 천하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에서 동냥을 하면서 그는 수없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늘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있다. 그는 지나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었습니다. 그가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진문둥이가 예수께 나와서 주의 뜻이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즉시로 손을 내밀어 고름이 질극질극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깨끗함을 받으라 한즉 순간적으로 낫더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개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하므로 모든 대중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 보았다. 또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가 인산인으로 모여오니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마음은 뛰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가 장님의 치료를 받고 거짓 신세에서 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날이 갈수록 뜨거운 소원이 활활 타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불길같이 타올려야 됩니다. 소원이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야로 나도 예수께 한번 나갔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다. 뜨거운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에 응해서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께서 지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기절촉풍을 할 만큼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냥 와서 척척척척 고쳐주고 도와주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장님은 눈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해야지. 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십니까? 바디메오의 앞을 주님은 이미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듣자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전심전력 사력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그냥 깡충깡충 뛰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귀청을 맞고 야, 이 사람아 너 때문에 귀청 뚫어지겠다. 잠잠해라. 너 같은 거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돌볼 턱이 있는가? 주저앉아라. 시끄럽다. 밀쳐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발길로 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사력을 당하여 예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히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새벽에 철야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목숨을 바치고 전심전력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며 열심히 찾지도 아니하고 또 안 찾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태도로서는 주를 만날 수도 없고 또 혹시 회방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목숨을 바쳐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다. 이미 바디메오를 훨씬 지나가버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함치니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을 때는 지나가버리지만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안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된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와 절망이 꽉 들어차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 응답이 오면은 마음에 강물같이 넘치는 평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음에 미움을 일으킵니다.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마음에 분과 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꽉 들어차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꽉 들어차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차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럴 때 거지 바디메오는 거지 깡통을 던져버리고 그는 일어나자마자 자기 웃옷을 벗어서 내어 던져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재산 총목락이라는 그가 입고 있는 그 웃옷입니다. 왜냐하면 그 웃옷은 직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지가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정부에서 내어줬는데 그 옷을 받아 입지 아니하면 대중 앞에서 동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거지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허락해준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공중 앞에서 구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직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줄을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 옷은 또 예복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그가 입는 예복이었는데 예복인 그것도 던져버리고 비 올 때는 덮는 우비였고 그리고 추울 때는 입는 외투였고 잘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었는데 그에게 총재산 목록인 그 옷을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여기 잘 포개해 놓았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갔다가 예수께 만나서 아무 변화도 안 오면 돌아와서 입으리라고 잘 포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옷을 벗어서 구격구격해서 그를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거지 장님의 생활은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20세기의 거지 바디메오들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이 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의 운명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나 의식만 보탤 바에는 예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저 만나보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거지 깡통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내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로 그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 깡통을 내어 던져버리고 겉옷을 벗어서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간 것은 그의 운명이 달라질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운명이 달라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청산되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 뛰어나갈 때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거짓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륜, 부도덕의 거짓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의 거짓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거짓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저주의 거짓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대를 물려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대를 물려준 것이 바로 죄의 옷이요, 미움과 더러움의 옷이요, 질병의 옷이요, 저주의 옷이요, 죽음의 옷인 것입니다. 대를 물려받은 이 옷을 나사렛 예수에게 나갈 때는 우리가 벗어서 던져버리고 의식의 새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대신 용서와 의를 주셨습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주고 더러움 대신에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 대신에 치료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죽음 대신에 주님은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총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더러움을 청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마귀의 포로된 삶을 완전히 마음에서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거지라는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생각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하늘나라가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무장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죽음의 거짓옷을 벗어 던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았었으면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올바르게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옛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나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탕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거지 깡통 차고 거지 옷 입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거지 깡통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 옷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옷,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건강의 옷을 입고 축복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서 주를 경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쓸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 고통당하시고 그 몸을 찌고 그 피를 흘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이미 주님은 해줄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르짖었고 그는 벌써 이 시기에 변화를 받고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눈이 번쩍 뜨고 말한 우리도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보게 되고 가치를 보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과 용서와 긍정적인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일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어서 베드로가 자기 배에 채우고 이웃의 배에 채워준 것처럼 우리 이웃을 채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다 조상께로부터 물러받은 거지 깡통과 거지 옷을 던져버리고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은 것처럼 우리도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대를 이은 거지 옷과 그게 보탠 장님까지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예수 앞에 깨어져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고 마음에 안심이 들어올 때까지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너지면 하늘나라는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대결과 도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대결이요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이조차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을 하시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리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많이 간구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에 걸려서 심히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으니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말이 주님이시여, 어찌 내가 감히 선생님을 우리 집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권세하에 있고 내 밑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은 굉장히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을 살펴보고 하신 말씀이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자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세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권세란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는 것이 권세의 역할인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뭘 직접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세의 말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백부장이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신앙이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세를 복종함으로 신앙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인류의 슬픈 역사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기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는 낙원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려고 말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선악을 아는 실과라는 것은 이미 심장합니다. 오직 권세자만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종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권세자만이, 절대 주권자만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선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를 결정하지 자녀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고 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고 결정하지 사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실과가 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나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너가 절대 권세에 복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해서 너희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이것을 시험했는데 바로 마귀가 와서 깨었습니다. 너가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 어디냐? 너희도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희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마귀의 꿰매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권세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가서 권세를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거역한 것입니다. 자기 주권과 권세의 행세를 하려고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 심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거키를 내게 되고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결국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가장 비참한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권세에 대한 도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지만 권세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가름하는 나무를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거역하는 자는 모두 다 심판에 이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얻고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영원한 파멸을 얻는다. 권세자만이 이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으로 내놓고 예수를 통해서 선을 행하겠느냐 악을 행하겠느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영을 지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 입맞추면 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세에 반응한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도 온 세계는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반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결국 사탄의 사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역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자기들 스스로의 권세를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저버렸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버리움을 받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때로 유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풍지박산되고 말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는 독일 히틀러의 손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응징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역사상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였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이방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면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온 세계가 합쳐서 인본주의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들의 세계 속에서 밀어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역사를 창조하신 시간을 지배하시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은 너틀 웃음을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성 시온에 세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세웠다. 너희들이 아무리 서로 꾀하고 손을 서로 잡고 대적하는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권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루살이와 같이 심판을 받아 불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란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응징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저항이요 대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신 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 권세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와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육으로 형상이 안 보이지만은 그 몸은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저를 멸하시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멸하는 죄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 내 임재하에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들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오합지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당회 밑에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회는 주의 종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 교회는 안수집사, 본사, 서리집사가 있고 각 지역으로 나가면 조장 그리고 구역장들이 있고 이와 같은 교회는 하나의 하늘나라의 권세로서 조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조직과 권세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려. 여기에 하나님 보십시오. 권세에 대해서는 심판을 당장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주일날을 거룩히 못 지킨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살인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부모를 거역한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간음한 죄도 용서받고 도적질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웃을 거짓 증가하거나 이웃을 탐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또 성경이 모든 죄는 용서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심판하겠다고 한 것은 권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러므로 교회 직분에 따른 권세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권세를 주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으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 집사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하늘나라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그 권세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가 지상에 임한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대결, 교회에 대한 중상과 모략, 교회에 대한 파괴 행동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판을 받는 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부 없이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지어서 용서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인 교회를 파괴하는 죄는 지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누가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까? 성령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키우시는 교회, 이제 완성해서 주님 강림하신 날 교회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성령께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도전은 바로 성령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인 성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인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도 용서를 받고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도 용서를 받지만은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요,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대한 도전이며 성령께 대한 거스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교회는 허물어뜨리거나 파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그런 것을 아시고 교회만은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과 권세에 관해서 우리가 손을 대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은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같은 건 내 마음대로 욕을 하고 짓밟아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권세 위에 세워진 나라요, 하늘나라는 권세를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가 무너지면 하늘나라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현재 우리는 보는 대로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으니까 교회는 아무렇게 손을 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요 만만한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일어나면 아무도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했는데 주님 말하기를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전제 독재주의자도 교회를 대결하고 난 다음에 안 무너진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하고 부딪혀서 파멸되지 않은 개인이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임하여서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복음 전개가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파괴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교회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비참하게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빼앗아내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대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죄의 무기를 빼앗아내고 마귀의 미움의 무기를 파괴하고 질병과 고통을 멸하고 저주의 무기를 빼앗고 사망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렸었습니다. 아담 하와여로 마귀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해버리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사랑을 얻으며 병고침을 받고 마귀에서 노예람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사망을 벗어나고 영원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역사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과 하늘나라와 마귀에 대한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사라지면 하늘나라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시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고 이 교회를 천군과 천사들이 첩첩이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세 있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복음을 청하여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교회는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교회 소속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전파하는 일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밀고 나가야지 교회에 대한 대결로서 권세를
저항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결코 없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인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찢고 흘리셔서 값주고 사셨고 성령께서 와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교회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국내외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권세를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만세반세 위에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조직을 통해서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령의 권세에 복종해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여 스스로의 멸망을 자취하는 자 없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